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23장에서 절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24장에 가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는 내용이 24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32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공식적으로 올라간 횟수가 대략 4번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겠느냐, 이것을 백성들에게 물어오라고 하나님이 19장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1차 등정입니다. 2차 등정은 십계명을 받죠. 말씀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1계명부터 제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2차 등정이었습니다. 3차 등정은 오늘 본문의 24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32장 20절까지 나오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깨트려버린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등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2차 돌판을 받고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제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장에 가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피 언약입니다. 자, 8절이죠. 24장 8절에 가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피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데요. 그 맺게 하실 때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시내산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올라갔느냐 하면 모세 한 사람만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산 밑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히 여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피 언약을 맺었어요.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피 곧 나의 피니 곧 피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피 언약, 피로 혈연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피 흘림으로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에 한계가 있으므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생명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체의 70%가 바로 물이죠. 그 물이 다 빠져나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특히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 70%의 물 속에는 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인체에는 5장 6부가 있고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또 인체에는 사지와 12경락,
365개의 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는 1년 4계절 12개월 365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묘한 이치죠. 어떻게 하나님은 지구의 그 구성과 5대양 6대조와 또 사람의 5장 6부 그리고 인체의 사지 12경약 365개의 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도 1년 4계절에 365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사람에게도 5장 6부가 있습니다. 그죠? 5장 6부. 이 5장 6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다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피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는 거죠. 자, 피 언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모세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 언약을 언제 맺느냐면 8절에 맺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피 언약을 맺습니다. 맺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일 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자, 피 언약 하나님과 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대표자인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억지로 만나면 그 거룩하지 않는 자가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피 언약을 맺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까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으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오늘 자녀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 차이죠. 피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종의 관계죠. 종과 주인의 관계. 종은 주인을 함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오라 그래야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면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그 생명의 피가 있는 자는 상속자 아들의 권세를 받았고 그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뛰어놀더라는 거죠. 오늘 그 피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누림의 축복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